안녕하세요. 이용배 목사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떻게 역사하시고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짐을 하게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일상, 평범하지만 또 일상이지만 특별한 현재적 이제 또 새벽기도의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특별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고백대로 평범한 인생은 없고 우리의 삶의 시간은 항상 특별하죠. 어떤 주어진 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인생은 모두가 눈부신 삶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그 눈부심의 점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때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현실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결국 지속적으로 평범한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토요일 새벽기도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싫어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실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허물어뜨리니 정말 싫어했고 죽이고 싶었고, 또 하나는 비교적 박탈감, 회중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자신들이었는데 예수께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니 쉽게 말해 배가 아프고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출신. 하지만 굉장히 이방적이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에 가까운 굉장히 좀 하지 않아야 될 거죠. 인간적으로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모욕하고 모독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 결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느끼는 건 그에 대한 무시와 어떤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한 그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람의 몫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어 하고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자기 자신이 우월해지는 굉장히 저속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 때문인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리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이나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죄된 속성이 가지고 있는 본성 때문에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거의 대다수 무엇이 들어갈까요?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지나친 자기 확신과 자기 영성에 도취되어 자기 경험에 도취되어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 안에 들어서는 것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이 자기 기준이에요. 어떤 책에 보듯이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 듯이 빨리 간다고 욕하고, 늦게 가면 저 정도 운전해야 저렇게 운전하면 되겠냐고 뭐라 하고, 기준이 바로 자기가 운전하는 속도인 거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죠.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독소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를 비유해 볼까요? 보고는 정말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물고기지만, 바다 물고기지만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맹독을 빼지 않고서 먹는다면 죽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맹독의 요소가 뭐냐면 그건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선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다 선택해야 되니까요. 근데 사람이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갔을 때 관계가 들어가고 인격적 관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독소가 있는지, 진짜 이게 객관적인 판단인 건지, 내 안에 감정이나 그와 엮여진 관계 속에 비판하고 싶은 렌즈를 벌써 끼고 있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저나 우리 모두가 실수하는 영역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고 너의 갈 길을 가라. 예수의 많은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 사람 어떻게 될 건가 많이 물어봤잖아요. 워낙 사랑받으니까.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나치게 타인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도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가 진짜 관심 있어야 할 관심은 타인이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선한 목적으로. 그리고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괜찮고 옳고 자기만 사랑받아야 되고 자기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군으로 집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군들이 만들어진 곳이 뭐냐면 정죄 집단인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일에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맹목적이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판단이 아닙니다. 그 모든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천국에서 상급이 작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을 했어도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의 과정에서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에서의 그 고통을 자꾸 벗어내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과거에 회심하기 이전에 인격적 성향과 나중에 순교했을 어간에쯤에서 보는 서신서나 베드로가 썼던, 사도 바울 썼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성숙의 지표가 엄청나요. 그걸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의 인격이 함께 갈 때 그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인격이 거의 쟁걸음 수준이라면 이 사실 아름다움이 좀 받쳐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분과 여러분들 인격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나 교제할 때나 사람을 상대할 때 이 모든 것이 함께 가는 정말 준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 부분에서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를 고쳐나가면서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